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서 강해 32번째 시작입니다. 호세아 8장 오늘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버렸으니 그 원수가 그를 쫓으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 8장을 강해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의할 때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두라.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랬어요.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을 내 입에 두라 하셨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내 입에다가 두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범한 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나팔을 부는 시기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는 죄를 책망할 때 역시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는 이 나팔은 선지자의 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위기의 때를 알리기 위해서 불어야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말세의 종들입니다. 누가? 우리 목회자들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로 또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천군 천사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 활동이에요. 이사야 58장 1절 가보면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야곱의 집에 보이라 하며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처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라 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성도들 또 국민들이 역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목소리를 나팔처럼 크게 외쳐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입을 닫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 에스겔서 33장 6절 가서 보면 말이죠. 제가 가진 성경 기림제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와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물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한 참 엄청난 고통, 이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지금 아니죠. 지금 뭐 40만, 50만에 육박되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들이 제발 주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나팔을 부세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드리고 이 시대가 이 험하게 어두운 속에 지금 갇히고 있는데 빛 대신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아침 새벽에 동이 트듯이 새벽 기도에 불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실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루속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이런 모든 질병 고통이 이 땅에서 다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엎드려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국가가 안정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질병 고통이 떠나갑니다. 코로나가 떠나갑니다. 이 백성들을 살리는 주의 종들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보세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입술이 나팔처럼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많은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나팔로 크게 외치는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의 역할이 참 큽니다. 제가 바른 성경을 또 가지고서 읽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호세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덮칠 것이라고 했어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집을 덮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팔을 내 입에 대고 나팔처럼 그게 외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아마 텔레비를 통해서 자주 보실 겁니다. 그거 보면은 독수리의 그 민첩성은 놀랍습니다. 독수리가 먹이가 자기 시야에 들어오면 쫙 높이 공중에 떠 있다가 시야에 먹잇감이 들어오면 쏠쏠같이 내리꽂습니다. 하강해서 덮칩니다. 이 날개의 힘이 강합니다. 또 그리고 24장 28절 가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새가 독수리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대적이 덮쳐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지 않는 이런 전병은 한쪽은 너무 익어가지고 까맣게 타는데 한쪽은 아직도 말이죠. 거천 익는 것 같은데 속은 말이죠. 아직도 생밀가루입니다.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타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죄의 냄새, 불순종의 냄새, 급기야 영혼이 죄악으로 썩은 냄새가 역겨울 지경인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 시대에 무감각하게 살았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죄 짓고 사는지 하나님 버리고 사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족속인데 썩는 냄새, 죄악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무감각, 영혼의 마취가 돼서 영혼이 마취가 돼서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들을 불러보았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치료해 달라면서 주님을 찾는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다시 보면은 호세아 7장 13절 14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게서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그래서 멸망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거역하서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들의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내게 나와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여서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성을 지적하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가지고 즐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잘된 곡식과 포도주를 즐기면서도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굽는 화덕처럼 죄악으로 달구어진 모습, 화덕이 뜨겁게 달구어져야 빵을 익히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신들이 죄악으로 그만큼 화덕처럼 불국해 죄악으로 달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빵을 굽는데 한쪽은 뒤집지 않아서 타는 냄새가 나고 한쪽은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생밀가루 냄새가 난, 그 생밀가루 냄새가 나고 말이죠. 옛날에 제가 우리 학교 보면은 정문에 그 정문 앞에는 빵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빵집이 있고 슈퍼 옛날에는 그렇게 가게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슈퍼처럼 큰 게 없는 거고 다 오두막집 같은데 조만한 곳에 이렇게 빵집이 앞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진열대 만들어 놓고 빵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빵을 보면은 붕어빵 또는 뭐 이렇게 일쭉하게 이렇게 바나나빵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나온 게 뭐죠? 국화빵. 그런 것들을 봐서 빵 그 기계에 밀가루를 넣고 빙빙 돌리죠. 돌려가면서 뒤집고 돌려가면서 뒤집고 하죠.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그 빵들이 익어놓은 건 참 고소하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빵을 구울 때 잘 뒤집어 가지고 익은 빵은요 아주 참 아삭아삭 바삭바삭했어도 정말 맛이 좋았어요. 반대로 잘 뒤집지 않는 빵은 아주 덜 익은 밀가루가 입에 씹히면 냄새가 안 좋아요. 느낌도 안 좋아요. 그래서 먹다가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뒤집지 않는 빵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전병처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저는 먹다가 비리기 때문에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무각하게 해야져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외면한 겁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이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내 입에 두라는 겁니다.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을 읽어보면 너는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니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으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언약과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의 나팔을 내가 크게 불어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침공하는 열국을 원수요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약하고 율법을 범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보기 위해서 주위에 열국을 들어쓰십니다. 열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올 것이니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크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돌아서라는 얘기죠. 매가 회초리가 저 열국의 회초리가 몽둥이가 오기 전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약하고 참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언약을 파하고 율법을 범하고 그렇게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몰라요. 무감각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경작지요 건축물. 그런가 하면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의 말씀과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영적으로 말하면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그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저 북이스라엘을 보고 대적들인 원수마귀가 덮친다는 그런 의미죠. 이러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4절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그 원수가 그를 쫓으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로 4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가? 1절에 첫째로 보면은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한다면 나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8장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 하리라 했고요. 8장 3절에 가보면 선한 것을 버렸다고 했고요. 그 원수가 그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에 가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다고 했고요. 다섯째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인간들 편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법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고관들도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관이 아닌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세우는 고관들 세웠으나 여섯째로 나는 모르는 바이라.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 일곱째로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7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첫째로 1절에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2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했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서 24장 3절로 8절 내용이겠죠. 이걸 설명한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섬길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됐잖아요.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은 언약보다 포괄적인 말로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이웃사랑의 결핍 말입니다. 이웃사랑 결핍.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윤리적 범죄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2절로 넘어갈까요? 8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는 거죠. 바른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바로 위험을 느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감을 갖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부르짖음도 외침도 가식적인 것뿐이었죠. 가식적이라는 말에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가식 이건 안 되지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전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가식이란 말이에요. 가식. 기도 생활도 가식. 봉사 생활도 가식.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부르짖음도 외침도 다 가식뿐이었고 그들은 외침은 뭐요? 회개도 없으면서도 회개하는 척. 가식적인 외침 그것뿐이었어요. 그들은 이 전쟁의 위험인 이 재난을 잠시나마 피해보겠다라는 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그런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식적인 저들의 부르짖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 외식인 건 안 받으셔요. 가식적인 건 안 받으셔요. 가식적인 생활은 안 받으셔요. 가정생활도 가식적인 건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도우셔요. 그러니까 멸망에 처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외침, 부르짖음은 허망한 그런 외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하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적인 외침과 마음에서 간절하게 나오는 외침은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좀 더 설명을 좀 돕는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나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호세아서 8장 3절을 들어가 보면 선한 것을 내버렸다. 선한 것. 그 원수가 그를 쫓으리라 했어요. 바른 성경에 호세아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버렸다면 또는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역사와 모든 이 구원의 축복들을 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없는 거죠. 버렸는데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결과 원수가 마귀의 역사가 그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대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되면 원망, 불평이 온몸에 가득 찼어요. 각종 죄악으로 막 뭉쳐들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 원수 마귀가, 사단이가, 내 집이 하나 비어있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가득 찬 겁니다. 길이요 진리신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원수 마귀가 그를 추격하는, 그를 덮치는 거예요. 온갖 귀신의 역사와 실패와 좌절, 질병, 이런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들은 다 이건 다 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가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 그의 마음에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뭘 받나?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6절에 그의 신세가,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6절에 그는 사막에 히스나무 같이 되어 그랬어요. 히스나무는 떨기나무를 가리킵니다. 떨기나무.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게 되죠. 광야와 소금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가서 거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은 볼 것 없는 거죠. 바짝 말라버린 소망이 없는 것. 응?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바짝 마른 곳들에 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망해지는 것. 응? 빈 깡통 차는 거죠. 응? 소망이 없어요. 건강도 받아가시면 소망이 없는 거죠. 7절에 주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정말 자신의 소망을 굳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길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첫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둘째는 육신을 그의 무기를 삼는 사람. 셋째는 그 마음에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사람 신뢰하고 육신을 무기 삼고 마음의 주를 떠난 이들은 뭐가 있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든 일들이 고통과 저주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는 그는 사막의 가시나무,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에요. 오는 때를 보지 못한다고 했고, 둘째는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게 가서 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여러분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나와 여러분은 소망을 왜 뒀습니까? 주께 두고 살아야겠죠. 주께 두는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왜 자신의 변화를 포기할까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 자신이 뭔가가 바꿔져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자신은. 아직도 예수 하면서 거짓말. 예수 하면서도 사기꾼. 예수 하면서도 혈기. 버리지 못하고 살면 축복이 오나요? 물 없는 땅 같은 가시나무 터불 속에 갇힌 자 신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란 말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 뿌리를 뻗침과 같다는 것, 그 뿌리를 뻗침과 같다. 그 뿌리는 뭐예요? 신앙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자사선선 그 뿌리가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걱정 않고 그 잎이 푸르르 만사형통의 축복이죠. 걱정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사기사철 푸르는 것, 열매가 넘치는 것, 또 가뭄의 해가 그리고 오고 험한 고통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이 말씀을 들었듯이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요? 5절 6절에서 말한 불의에 속한 불량자, 불행한 자,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7절 8절에서 말씀한 불의의 그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요?
그 길이 잘못됐다면 속히 주님 안에 돌아오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영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